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성탄절 지난 또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몽땅 한 해가 이렇게 어둡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흑암 속에서 다시금 또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결산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손살같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또 지난 1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지나간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꽃과 같이 시들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이 생의 자랑거리만 추구하며 살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모세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소홀해지고 모이지 못하다 보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며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나 혼자 살자고 욕심만 늘었고 불평,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는 위축되고 이제는 5명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큰 위기이지만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에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지독한 불경기에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물질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믿음이 떠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진리의 말씀 들고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염병이 잡혀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그동안 고통받은 것에 100배, 1000배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감격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아멘.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항상 매년 12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정도가 되어지면 세월은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간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참 한 해 동안 많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렇게 1년을 살아왔는데 혹시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후회함 없이 살았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 보람 있게 1년을 살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는 또 그런 어떤 생각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참 죽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하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과 타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공포심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또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하게 경이롭게 높은 경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계 프란시스코는 죽음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잠을 더 자자고, 잠을 자러 가자고,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죽음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이 예수님의 문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죽음 앞에서의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걸로 주님은 그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대부분 보면은 다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성공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이죠. 엄밀하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명을 얼마나 이루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여러분 이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성공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겠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이 목표를 위해 살지 않으셨던 그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늘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끔 산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토였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거이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내시는 이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거이죠. 사람을 살리는 게 양식으로 삼았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는 내 삶의 힘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던 거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만족하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만족하다 이거이죠.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 텔레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텔레오, 다 이루었다. 이 텔레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종이 주인이 시키신 그 심부름, 이것을 다 완수를 합니다. 다 그 심부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쓰는 표현이 텔레오 이랬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습니다. 당신께서, 주인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부하신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이랬을 때 텔레오를 사용했던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예물을 갖다 드리죠. 제물을 바칩니다. 그 제물이 전혀 흠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거, 완벽한 거, 그 제물을 딱 드릴 때에 쓰는 표현, 텔레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서 만족해합니다. 다 그렸다, 완성했다. 그리고는 텔레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는 텔레오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목마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목마르다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텔레오 다 이루었습니다. 텔레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비로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텔레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나는 사명,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텔레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런 텔레오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또 사명을, 또 시간을, 또 선물을 우리가 받을진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텔레오가 없으면 선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텔레오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텔레오를 이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 이 말은 십자가의 흔적이다 그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십자가가 없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럼 십자가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늘 모자란 삶이었어요. 늘 부족한 삶이었어요. 늘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분열하고 그리고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읽어서 보면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뒤로부터 바울의 삶은 완벽하게 바꿔집니다. 그럼 십자가의 흔적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말은 결합을 말하기도 하고 증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증가했다 뭔가. 그리고 뭔가 연결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수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해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었다 이 말은 플러스의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이 더 충만한 삶으로 그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더해주는 축복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그래서 그는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참으로 만족한 삶이었어요. 차고 넘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가득 찬, 그래서 주고 나눠주고 확 주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깊이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력 있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결산을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힘이 어디가 있었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섰을 때도 정말 당당하게 섰던 것이지요. 아마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여정은 십자가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온몸에 십자가의 그 상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큰 영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옛사람을 다 버렸다. 청산을 했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옛사람은 다 장사되고 새사람 주님과 함께 이 말이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위해 그래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그것이 값지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영광이었는지 이거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다 그때 당시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나는 이것뿐이다. 자기는 그것을 내 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줘 버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이 나는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다. 이렇게 그의 삶이 이루어졌던 거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도 생각해 볼 거예요. 바로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 생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바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텔레오의 정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텔레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에게 환난이 왔고, 그리고 핍박이 왔고,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텔레오 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생명을 바쳤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 거예요. 텔레오를 같이, 주님의 텔레오가 바울의 삶의 텔레오가 됐던 것이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텔레오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이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그 바울이 고백하던 죽음의 문전 앞에서 이제 그 생명이 다 끝났을 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 전제는 어떤 그 포도주나 어떤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는,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이 문 앞에 있다 이거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자기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계약했던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 계약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삶을 달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이 바로 주님의 그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구나. 십자가의 삶을 살았구나. 오직 십자가만을 위하여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화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땅과 땅을 또 화합하는 그런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십자가만을 위하여서 모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이런 하나를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이 하나를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그 정신, 텔레오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리차드 칼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 내용 중에 한 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산다. 만일 오늘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알고 산다면은 우리는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뭉글기가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놔두고라도 이제 남은 삶이 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는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삶, 나는 이게 살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은 흔적은 다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내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뿐이에요. 그럼 후회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의 흔적이 아닌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 속이든 삶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텔레오의 정신입니다. 텔레오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라고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막는 소소한 것에, 사소한 것에 너무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꿈을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날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쓴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텔레오의 그 마음 정신을 떳떳하게 나는 주의 맡겨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다 끝냈습니다. 텔레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뜻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내 생애가, 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주의 크신 은혜가 남은 며칠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 결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결산하자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우리가 텔레오의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이 주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다면 텔레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칠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서에 따라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언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또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 또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선교의 헌금,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헌금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따라 마음의 소원에 따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겨도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헛된 곳에 우리의 재물들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과 하는 또한 기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드림이 늘 부족하여 아쉬운 마음으로 드려진 위에 하나님 더욱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또 숨은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틀레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3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보내시는 이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텔레오로 살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감동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텔레오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텔레오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이제 2020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더 기쁘고 또 큰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만만치 않는 그런 한 해를 또 우리가 또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우리가 결심을 굳게 하셔야만이 내년도 잘 견뎌내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역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힘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신년 첫 주일로 해서 신년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드려질지 오늘 당회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서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리더들로 통해서 교회 소식은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이죠.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날인데 11시 30분이에요. 일단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사람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처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가정에서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경자 권사님께서 12월 31일로 정년 이렇게 권사 은퇴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은퇴패 전달과 이 은퇴식은 간략하게 지난 성탄절 때에 이렇게 우리가 드려졌고요. 우리 권사님의 임기는 올해까지 이렇게 그동안 헌신과 또 그 많은 충성과
그리고 많은 섬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내년도에 재직들을 또 봉사자를 임명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교회 사역을 못하였으니까 내년도로 그렇게 1년을 다 위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자리가 또 이렇게 바뀌어져서 몇 곳만 이렇게 임명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봉사를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부장에는 우리 이주희 장로님께서 맡게 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부장에는 정신철 집사님께서 맡게 되집니다. 만나부에는 김양희 권사님께서 내년도에는 맡게 되어집니다. 그 총무에는 황희경 집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방부장에는 김남승 권사님께서 수고를 해주게 되겠고요. 총무는 이미선 권사님입니다. 건축부장에는 이책 장로님께서 맡게 되어지고요. 총무로는 박병택 집사님입니다. 새가족부장에게는 공재숙 권사님이고요. 총무에게는 장옥남 집사님입니다. 중보기도 부장에는 조미정 권사님이고 총무는 김명숙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전도부, 관리부, 행사부, 교육부장은 올해와 똑같이 이렇게 위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 중에서 작년에 올해 그대로 위임을 하되 신규 새로 임명을 받으신 분은 우정순, 김재순, 정화임 이 집사 세 분을 새로 신규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권양순 집사님, 홍명순 집사님, 김미순 집사님, 임진숙 집사님이 네 분을 명예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와 여전히 똑같이 협동 안수 집사님, 최기일 집사님, 협동 권사님, 김성수 권사님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부장은 똑같이 가고요. 중고동부 부장에 공재숙 권사님이 부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오미은 유다희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올해와 같이 똑같이 해 주시되 안내에서 팀장은 황송호 집사님, 황송오 집사님, 그리고 부원의 윤진섭 집사님, 권호순 권사님, 장홍남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과 청소, 청소에서는 팀장으로 김기봉 집사님께서 팀장을 맡아주시고 본당은 올해처럼 각 기관, 엘린관은 우리 학생회에서, 유아실은 유다희 권사님, 마당은 김혜숙 집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여전히 올해처럼 정연옥 집사님이 해주시고 분리수거는 황희경 집사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 리더 중에서 사조의 김경자 권사님이 이제 은퇴로 빠지시고 여기에 김성숙 권사님이 사조 리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셀은 1, 2셀을 통합을 해서 청춘셀 하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각 기관 재직 명단이나 봉사자가 뒤에 각 광고판에 게시가 되어져 있고 아마 각 가정에 다 이것이 전달이 된 줄로 압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께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맡겨진 지금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텔레오 정신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때까지는 우리가 모임은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든 기관들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1년 동안 잘 여러분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도 다시 성경 공부가 이렇게 주간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내년도에 내가 성경을 한번 필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결심을 하시고 다짐을 하신 분들은 리더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필사 노트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교회로 그 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또 도장도 맞고 그리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고, 교회에다 보관을 원하시면 보관을 하도록 하고, 집에다가 보관하신다면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소정에 또 교회에서 준비한 상품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내년에 많은 성경 필사가 하실 분들이 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 끝나고 나서 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음에도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 날을 거대하면서 한 주 동안 그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 명단 한번 자료를 좀 올려주시고요. 혹시 내 이름이 없으신지, 또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계좌로 보냈는데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없다면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마지막 주일이어서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학교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수료한 분은 장하영 혼자고요. 아동부에서 수료해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학생은 주지빈하고 허정인, 이 두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청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은 아직 한 명 아직 없고요. 그동안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저들 잘 인수인계를 좀 해주시고 학생회에서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